뭐 사람이 놀이를 타다가 잘못돼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흉내를 낸다던가 그 어떠한 귀신이든 그 죽었던 귀신이 똑같은 행동을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이 많이 서져 있구나 이 산은. 되게 기운이 세다. 아 여기가 전쟁터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기운을 많이 느끼긴 했어. 여기서도 또 뭐 조금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공항 근처에 사는 공항도령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이제 20살 됐어요. 엄청 어리시네요. 네. 신내림을 그러면 몇 살 때 받으신 거예요? 14살이 받았어요. 벌써 7년 차예요, 올해. 중학교 1학년 때 받으신 거예요? 네. 엄청 어린 나이에 받게 되셨는데 그러면 중학교는 졸업은 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중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2학년까지만 다니고 이제 제가 학교를 갔다가 오후 4시에 끝나서 저녁 일을 갔다가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요. 지금 와서는 그냥 있을 걸 한 1, 2년 버티면 되는데 지금 많이 좀 아쉬워요. 교복 입는 게 좀 그립고 가서 애들하고 놀고 졸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어쨌든 놀이공원도 왔고 하니까 교복으로 갈아입고 좀 추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요? 네, 조금 이따 뵐게요. 네. 네. 그러면은 무당이 되시기 전에 처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순간은 언제였어요? 제가 무당집에서 자랐었어요. 거기서 이제 구슬 따라가거나 옆에서 전 보는 모습을 보거나 하면은 막 그 사람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줌마 뭐 이렇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생각을 하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때 뭐 초등학교 6학년 막 그랬을 때인데 뭐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땐 약간 어떤 느낌이셨어요? 뭔가 그때는 신기하다, 재밌다, 호기심에 이런 능력도 있구나. 학교에 다니시는 동안 어쨌든 신내림을 받으신 거였으니까 학교에서 경험한 무섭거나 소름 돋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쳐다보면은 할아버지 한 분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들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그게 또 고등학교 올라갈 시점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앞에 학교가 하나 또 있었어요, 중학교가. 그 학교 지붕에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할아버지가 뭘까? 그러면은 버스 탈 때는 이제 하늘을 볼 일이 없으니까 안 보이고 내리고 또 하늘을 보면 있고 하늘만 있는 거예요. 나가고 문 열면 하늘에 있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하늘 선생님과 상담 끝에 모셔드렸더니 지금은 안 보여요. 어떤 할아버지셨어요? 도사 할아버지신 거예요. 친구들만 보면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하셨다고 아까. 네네, 보이기도 했어요. 저 집 이혼할 것 같은데 차마 말을 못 하겠고 보이면 그냥 그런 느낌이 와요. 아, 저 집은 좀 어렵구나. 아, 쟤는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근데 차마 말은 못 해줘서 미안해. 말해줄 순 없으니까. 괜히 학교에 그런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은 또 학교를 못 댕길 뿐더러 그리고 그때는 학교를 댕길 마음이었고 애들은 모르고 선생님들만 아시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좀 많이 숨기고 다녔죠. 너무 신기했겠다. 그것도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서 말이 나오는 건 아니었겠네요. 네, 생각을 해서 말이 나온 건 아니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보면은 쟤 저럴 것 같은데? 아, 쟤 저럴 거야.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으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아, 한 여성분이 저 남성분들의 사주를 막 여러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한 30개 정도. 어떤 남성이 돈이 많고 어떤 남성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걸 점을 봐달라고 오셨는데 참 갑갑한 거예요. 연애사 문제고 속공한 문제고 저는 뭐 경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는 신령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나쁜 걸로 악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안 갚겠다는 악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신령님들이 봐주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나도 참 난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내가지고 보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은 구슬 갔다 왔는데 지나가다 전 보러 오셨대요. 남성분이. 그래서 안 받으니까 하다가 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또 번호도 못 맞추는 주제에 무슨 점집을 하냐고 돈을 갖고 가버리신 거예요. 로또 번호를 그럼 물어봤던 거예요? 네. 왜 자기 인생이 그러냐. 로또 번호 좀 맞춰줘라. 못 맞추는 게 왜 무당이냐. 네,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돈 가져가시고 그대로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놀이공원 기구 중에 약간 좀 영가가 붙어 있다던가 네. 뭐 기운이 좀 안 좋다던가 뭐 그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조금 음산한 데나 조금 어두운데
그리고 조금 오래된 조각상들, 오래된 놀이기구, 오랫동안 뭐 관리를 안 했다던가 뭐 관리할 일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귀신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잘 있는 곳은 물이 많은 데도 그렇고 음산한 데도 그렇고. 놀이공원에서도 좀 특히 그런 곳이 많다는 거군요. 네. 그런 곳에 있는 잡귀들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붙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귀신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확 붙은 게 귀신이에요. 그냥 멘탈이 약한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신적인 기운이 센 사람들이 그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잡귀가 인간에게 그렇게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빙의가 돼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던가 이상한 말을 내뱉는다던가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한이 많고 어떤 한이냐, 뭐 사람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잘못돼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흉내를 낸다던가,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귀신이든 그 죽었던 귀신이 그 귀신이랑 똑같은 행동을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에 네. 되게 떠도는 놀이공원 괴담이 많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그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음산하기도 하고 한데 네. 여기서도 또 뭐 조금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이상이 되기 전이든 되고 난 후든 경험한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경험은 이제 굿을 잡아서 갔는데 순간순간 나가는 거예요. 어딜 자꾸 없어져요. 누가? 제가 집이 엄마분이 구슬하러 오셨는데 따님이 이제 신의 이제 기운에 미쳐가지고 빙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야 구슬을 할 수 있으니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자꾸 어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겨우겨우 구슬했죠. 지금은 회사 댕겨요. 근데 왜 그랬대요? 이제 캠핑장을 놀러 갔었나 봐요. 근데 되게 음산하고. 근데 거기가 이제 또 사람이 잘 물에 이제 급류 같은데 휩쓸려서 간 그 캠핑장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귀신이 신 거예요. 밤에 자다가. 술 먹고 거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귀신들은 사람의 정신이 좀 빠졌을 때 정신없는 틈을 타서 거기에 이제 확 홀려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 보면 막 네. 귀신 사진이 찍혀 있다, 네. 뭐 영혼 사진이 찍혀 있다 이런 사진들이 막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귀신이 찍힌 건가요? 저는 반반이에요.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아가지고 귀신 사진이 있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반은 그냥 그림자, 손찌검 같은 거 이중으로 잘못 찍혔을 수도 있고, 어떻게 기계가 정확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편집을 해서 올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평범한 장소에서 갑자기 강한 영적 기운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히 산에 갔을 때, 산에 제가 기도를 자주 가요. 네. 이렇게 기도터 같은 데는 제가 잘 안 가요. 그냥 등산 겸 운동 겸 기도 겸 가는데, 그런 데서 이제 영적인 기운이 좀 느껴지죠. 돌탑 뒤에 숨어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돌탑 뒤에 이제 좀 음산하고 좀 소름 끼친다? 기분 나쁘다? 라는 이런 기운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저희 동네 산 근처가 거기가 추모공원이 있어요. 제가 늘 가는 산에.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 올라가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하필이면 산 입구에 딱 있어요, 그 추모공원이.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옛날에 또 전쟁터 뭐 하던 곳이래요. 그 알림을 주는 그 뭐 봉화인가 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한이 많이 서려있구나, 이 산은. 되게 기운이 세다. 아, 여기가 전쟁터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기운을 많이 느끼긴 했어요. 옛날에 완전 막 조선시대 막 이럴 때 무당분들은 딱 손님이 들어와서 무릎이 닿기 전에 그 내담자의 고민이 보인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있어요. 뭐 개중에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오 진짜요? 있어요. 어떻게? 최근에 몇 달 전이에요. 손님이 오셨는데 앉았는데 너 무당이지? 손님이 무당이었어? 네, 네. 근데 그 손님은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 퇴송을 하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이제 신을 모셨다가 네. 잘 안 되니까 그걸 내모시는 곳이 퇴송굿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그분은 지금 이제 잘 정리해드리고 근데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서 업으로 저희 같이 이제 무당이 아닌 그냥 신주단지만 모셔서 이제 집안만 이제 편안하게 해달라는 쪽으로 밝혀서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모셔드렸어요. 지금은 잘 사세요. 이게 무당으로 활동하면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제일 놀라운 현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구슬할 때가 제일 신기해요. 그 칼 위에 올라가도. 그 가끔 뭐 안 갈고 뭐 탑니다. 일반인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집집마다 틀릴 수 있지만 그게 되게 바짝 갈거든요. 근데 그냥 올라만 가면은 그냥 살포시 올라가니까 안 빈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살이 긋잖아요. 근데 안 빌 때, 그때가 제일 신기하죠. 피가 안 나요? 예, 예. 저 엊그저께도 굿하고 왔는데 멀쩡하잖아요, 지금. 저 그런 게 신기하고 그 집에 굿하면서 점사에서 못 보던 거. 너희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랬지, 할머니가 이랬지, 너희 숟가락이 몇 개지. 어머, 우리 할아버지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영적인 존재가 저희한테 실렸을 때 살아생전에 못다 했던 대화,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의 대화,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유언도 남겨주고 또 재산도 찾은 분도 계시대요. 그 덕분에 비밀을 또 알게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럴 때가 가장 신기합니다. 신이 공수를 내려주신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나 특이했던 답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부가 와서 구슬해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예, 예. 여자가 남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예요. 무슨 구슬하러 온 거예요, 그 부부는? 그냥 집안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제수구슬하는데 뭔가가 여자를 쳐다보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현재 남편과 결혼식을 잡아놓고 이별 여행을 갔다 왔대요. 젊은 부부였어요? 네, 30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애가 이제 좀 생겨버렸나 봐요. 근데 이 둘에서는 애를 지운 게 없다 그러고, 그럼 애를 지워버린 거예요? 네, 이제 몰래 가서 지운 거죠. 근데 그 애기 혼이 따라다녔어요? 네. 자꾸 애기가 하나 들어오길래 이게 뭐지? 혹시 애 지운 거 있으세요? 뭐 여쭤봤더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지웠나? 또 시댁에서 지웠겠지 하고 넘겼는데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자분을 봤을 때. 빨리 부세요.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굿이 진행이 안 된다. 이걸 해결해야지 된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왜 결혼식 날짜 3일 앞에 껴두고 이별 여행을 갔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남자 몰래 옛날에 그냥 죽었던 애기가 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남편 없을 때 와이프만 따로 하신 거예요? 남편 앞에서는 남편이 이제 갸우뚱갸우뚱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니 옛날에 이제 아이 안 지운 집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마무리를 졌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 낳고 잘 사세요. 그 아까 죽여달라 뭐 이런 의뢰는 절대 안 된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진짜로 그런 사례가 있으셨어요? 네, 진짜 있었어요. 한 사례자가 있었어요. 그 사례자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너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냐? 왜 이렇게 앙심을 품고 댕기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가 왜 꼴보기 싫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갑자기 다짜고짜 시어머니 죽여주세요. 얼마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데 또 이유가 있지. 물론 진짜 시어머니가 막대 먹은 짓을 했으면 뭐 죽이는 건 불가능해도 좀 자정되는 마음이라도 안정되게 하는 그런 거라도 해주겠는데, 그래서 뭐 때문이냐 했더니 결혼식 할 때 결혼 자금을 이제 좀 몇백만 원이 모자랐나 봐요. 시어머니가 부른 거보다 그 몇백 때문에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네, 그래서 계속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고 감시하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남편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냈죠. 그건 아니다. 차라리 시어머니 마음이 안정되고 좀 너하고 좀 합의가 될 수 있게 좀 의식을 하자 해가지고 치성을 드렸어요. 그 뒤로 멀쩡해지셨어요. 그래서 합의가 잘 돼서 지금은 부부간의 갈등이 없어졌어요. 웬일이야. 네. 그러면은 제일 최근에 보셨던 점사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어르신께서 점을 보러 오셨어요, 소개로. 근데 아들 때문에 오셨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아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밤마다 귀신이 보이고 자꾸 마누라한테 바람이 났다 그러고 계속 고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길래 그러면은 일단 구술하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구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님이 오시고, 근데 그 어르신이 둘째 따님이 오셨어요. 또 그 둘째 따님이 알코올 중독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를 하면서 할머니 공수가 너 올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병원에 들어가면 너 못 나온다. 그래서 술을 좀 자제해라. 이거는 귀신의 술도 아니고 이미 너는 중독이다. 약을 먹든 뭐를 하든 병원을 가라.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면 손을 달달달달 떨어요. 그 뒤로 이제 연락하고 잘 지내다가 한참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해에 병원에 들어가신 뒤로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무당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을 딱 제때 먹었으면은 제때 드시고 술을 끊으시고 심리치료도 좀 저희 말대로 받으셨다라면 좀 좋았을 텐데 안타깝죠. 진짜 제가 사정했었거든요. 술 드시지 말라고.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애기 계시고. 혹시라도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요. 네. 이렇게 또 네. 촬영을 잘 해봤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 방송이란 걸 처음 찍어봐요. 올 을사년 한 해 편안하시고 앞으로 남은 달 부자 되시고 처음에 좀 시끄럽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집집마다 좋은 일 가득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삼재띠가 있어요. 삼재띠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좀 푸실 분은 가서 좋은 데 가서 좀 푸셨으면 좋겠고 집집마다 불 밝힌 듯 좋은 일 나고 봉황도령이 또 기도할게요.